여러분 천주교도 보면은요,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찾았는데 막 너무 번잡해요. 여기 천주교 보면은 이 여자가 성모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마리아만 성모가 아니라 나주 성모님. 그래서 이 여자가 카톨릭에서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성체의 기적 해가지고 우리는 그 성만찬을 할 때 이게 예수님의 몸인 걸 믿고 그리고 피인 걸 믿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지, 그것이 진짜 변한다라는 생각 안 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변한다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먹은 다음에 이렇게 피가 이게 예수님의 피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짓말이 다 MBC PD 수첩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마를 흘리는 게 예수님의 피다 끔찍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당했다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성열? 뭐지? 이게 육신 치유하소서. 성모 마리아의 참젖이라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진짜 믿더라고요. 이게 성모 마리아의 참젖이라고. 참젖이 왜 성모 마리아의 참젖이 왜 중요한지 저도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은 참젖이 흠뻑 내려오심을 발견하고 엄마 참젖을 많이 내리셨어요 해서 바라보니 이런 대기실 거울에서 짙은 참젖이 이상한,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촬영할 때부터 참젖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 거울을 아주 깨끗이 닦아놓은 듯 사라졌다. 이는 참 이 천주교에도 이런 쇼를 하는지 아니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젖을 내려주든 피가 보이는 그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사람들 많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불교, 이슬람, 힌두교들도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기적 같은 신비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마귀 잡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오직 예수 십자가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꼼짝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무리 교회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믿음이 없으면 거짓된 다른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적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믿음과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 속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처소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아니면 뭐예요? 악한 마귀가 더 오히려 7 귀신을 더 데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이든 은사든 항상 기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사도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전부 다 보면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예요? 아까도 뭐 나주 성모 마리아, 뭐 성모가 어디 있어요? 뭐 성 프란체스코, 성 베드로도 어떻게 성자입니까? 성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럼 뭐야?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상하게 하고 교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지금은요 성경만이 완전한 계시고 특별한 계시로서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나 사도 성경에 없는 것은 성경에 없을 때 그 신구약 때에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사도는 성경의 완전함도 모르고 특별함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으로는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특별하게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고 사도고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들은요 또 부흥을 가지고 성장으로 변질을 시켜서 사람이 많은 게 부흥이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교회들 중에요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하는 목회자나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이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자꾸 뭐예요? 외모 지상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인 그 육체적인 죄를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거는 사단 마귀의 미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요 예배 때 자꾸 축기 사역이라고 해서 넘어뜨리고 찬양도 보면은 몽환적입니다.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는 건지 아니면은 막 무아지경으로 홀리게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사도는 여러분 빈야드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빈야드 운동, 그 빈야드 음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그렇게 몽환적인 자꾸 사람을 감정을 하는 그런 것과 이제 맞물리게 되고 하나가 되고 세대주의, 시온주의 그리고 이게 범신론인 뉴에이지와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레이즈미엄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건 찬양이 아닌데 2000년대 초반에 그게 엄청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세계적으로 많이 불렀죠. 근데 그거는 범신론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막 가사도 좋고 굉장히 힐링되고 하나님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게 뉴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스며들어 있는 미혹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찬송가도 보면은요, 그 김재준 시의 582장에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찬송가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암울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한국 진복의 기독교권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 김재준은 한국의 대표 진보 신학자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고 제자 이 사람을 통해서 문익환 아주 빨갱이죠. 서남동, 안병모 등 민중 신학자를 길러냈다. 1989년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어기고 방북해 김일성을 면담하고 북한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아주 찬양이라 할 수 없고 민중 예찬 그런 노래를 우리가 모르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찬송가 안에도 이렇게 버젓이 있다는 거죠. 또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위러브 찬양팀, 뭐 마커스, 제이어스, 뭐 브릿지 임팩트 말하면 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전도단, 뭐 인터컵, CCC 여기 보면은 이 공감하시네. 위러브가 만든 건데 이걸 세월호를 보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요즘 뭐 애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는 찬양인데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정치적인 성향의 그런 노래인 거죠. 여기 뭐 브릿지 임팩트도 보면은 광화문에서 세월호 피켓을 드는 목사님입니다. 뭐 고은식 목사님, 목사라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 마커스 워십, 심종호 씨, 세월호 이렇게 배지 하고 세월호 5주기 기억하겠습니다. 뭐 끝나지 않는 아픔 기억하겠습니다. 다 뭐 문재인 찬양하고 뭐 이런 운동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 브라운 워십이라고 또 유명한 찬양팀 있는데 이 사람 얘기하는 말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들한테 대학교에서 뭘 얘기하나? 서울 당시랑 전혀 관계가 없는 소위 과거에 운동권 뭐 이렇게 불리던 빨간색으로 부르던 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하시면은 여러 가지 사상 교육도 받게 되시고 사상 교육을 하겠다고 이수면서 이번 학기 너무 많이 등록을 제 수업에 오지 마세요. 네. 교회 가면 사람같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민중신학에 반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꽤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1세대 신학을 완성하신 안병무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원래는 불트만 공부했던 실존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70년대 노동운동 쪽에 있던 전태일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진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알려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선포 전태일이 보고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드는 저기 분당 만납교회 김복삼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저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그 아주 그 진보적인 좌파적인 그런 사람들과 항상 연합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 또 보면은 고영원 씨 아시죠? 부흥과 비전,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작곡한.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잘 부르진 않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개인 계정에다가 저는 문재인을 후보를 지지합니다. 문재인이 꼭 제가 기도했던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도자상에 훨씬 더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영원 씨 북한에 왔다 갔다 많이 했었고요. 통일, 평화통일 얘기하지만 이렇게 종북 주사파 같은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찬양을. 그러니까 이런 문학에 찬양 그런 기독교 문학에는 거의 변질되고 썩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극심하다라는 겁니다. 또 양화진 선교사님들 여러분 묘역 가시면은 저도 뭐 1년에 한 번씩 뭐 목사님 때문에 같이 가서 뭐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선교사들의 묘지에 오벨리스크가 많이 비석이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잘못된 사탄 숭배자들이죠. 여기 컴퍼스 이 모습도 여기에 비석에 다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다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될까? 세워질 초기 때부터 작정하고 이 음란하고 아주 가증한 선교라고 교회라는 이름을 빙자한 채 들어와서 뿌리를 아주 깊게 내렸다라는 거죠. 이건 다 결국에는 유대인 자체가 지금 순수 혈통이 없잖아요. 카자리안, 아슈케나짐으로서 그들이 상위 1%로 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으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온주의 메시아 사상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아예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말살이 안 되니까 그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문화 통치처럼 그 무속과 혼합돼서 만든 게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교로 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하게 한 거죠.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 미국도
우리는 청교도 국가를 알고 있지만 사실 청교도는요 미국에서 소수였습니다. 대부분 유럽에서 온 그 미국의 선교사들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다 이단 사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혹이 극심하는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걸까?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걸까? 이게 열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지금 나가서 코로나, 이 감기, 그리고 하얀신 그 주사도요, 다 이 거짓된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로 인해서 조작된 거잖아요. 제가 그 코로나 때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콧방귀도 안 꼈지만 그때 막 봉쇄하고 통제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십시오.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쇼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게 무슨 영화였는지. 저도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게 언제 갈지 모르고 영원히 이렇게 가는 건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은 뭐예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굳이 안 맞아도 다 걸리게 되면 감기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정부와 언론에 대해서는 모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속인다라는 거죠. 그게 이 시대인 거예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밤새도 모르 자르지만 뭐 하늘에서 비행기로 독극물을 살포하는 켐트렐이나 또 동식물들에게 유전자 조작인 GMO, 이거 GMO 조금 잠깐 보도록 GMO에 대해 보면 볼수록 이 GMO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품이나 동물들의 유전자의 DNA를 인위적으로 바꾼다. 이것이 정말 사람 몸에 건강할까요? GMO OMG 다큐에 보면 이런 유전자 조작 식품을 계속 먹게 될 경우 우리의 몸이 치명적으로 병이 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DNA가 변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아진 것이 이들이 사실은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질, 바로 이 DNA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난주 YTN에 올라온 한국인이 몬산토와 GMO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란 기사를 하나 보길 원합니다. 구 몬산토 현 바이엘은 미국에서 최소 12만 5천 건에 달하는 줄 소송으로 당해 유전자 조작, 아무튼 우리의 몸을 망친다라는 거죠. 지금 뭐 GMO가 아닌 식품들이 없어서 그 정도로 심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또 모르고 먹는 거랑 알고 분별하면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먹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또 기후 조작인 정말 놀라운 것은 이미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시점에서 기후를 조작하는 방법이란 내용의 특허를 하비 브라운다우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고 1951년 4월 24일에 미국에서 이 특허 승인을 허락합니다. 기후를 조작하는 특허 번호가 US 2550324A입니다. 보이시죠? 기후를 조작하는 방법. 이 특허 내용 중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보면 현재 발명의 전체적인 목표는 일반적으로 날씨 상태의 통제를 지향한다. Control of weather condition. 날씨를 통제하는 것이 이 특허 기술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특허를 받았고 더 보면 이 발명의 첫 목적은 기후를 미리 조작하여 앞으로 닥칠 재난들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해일이나 번개, 태풍과 허리케인, 눈과 진눈깨비, 홍수, 비 등의 상황들을 미리 조작하고 통제하여 제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에 이렇게 재난방지 목적으로 개발되어지던 것이 이후에는 미국 국방부에 의해 군사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지 않나요? 1951년에 나온 내용인데 그럼 지금 이 기술은 도대체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비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계속 찾다가 아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장면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영상인데요.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어 지금 악한 세력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영상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구름들을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미 나사에서 이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했죠. Despite the cost, however, NASA does need to test these engines once in a while. So they built this place in the wetlands of Mississippi. 기계 가지고 구름을 Hear what I'm 생성하는 saying? I couldn't even hear. And as it turns out, now, the most amazing thing is that cloud up there, it's 만들어진 water that will actually 구름으로 이제 rain.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I told you. 놀랍죠? 이 영상은 BBC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스스로가 날씨를 만들어내는 것에 놀라고 있네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 곧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속아 인간이 죄를 범했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같이 되길 원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우리를 에덴서와 같이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의 이 기술은 이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프를 이용하여 스스로 인공 허리케인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이동을 시키죠. 네, 아이패트 고트란 영상. 이거는 이제 AR 증강현실 기술인데 보면은 이렇게 허공에다가 놀라울 정도로 실제 실사같이 얼마든지 여러분은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미혹이 극심하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 이런 영상들이 얼마나 진짜 같습니까? 꼭 튀어나올 것 같이 기술력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때가 많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미혹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들은 왜 이런 걸 할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뭐 인구 통제 자꾸 얘기하잖아요. 감축. 교회를 없애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들은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모세 때 애굽 왕 바로가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때 뭐예요? 똑같이 씨를 말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마지막 때도 주님이 오실 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보에 계속 이 신사도에 대해서 성경적 그 은사에 대해서 성경 바로 알기 학회 자료를 가지고 제가 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 분별하기 힘드니까 아예 무은사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뭐 성경만 알면 되지. 분별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은요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는 건 믿는 자로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정상이고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것들을 뭐예요? 우리가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극단으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무은사주의로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은사 중에서도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에 대한 것인데 방언은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방언은 사탄의 방언이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뭐 외국 언어만이 진짜 방언이다. 논쟁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방언은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두 곳에서 말씀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요. 외국 방언으로서 초대교회 때 표적 차원으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방언이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 차원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와 믿음을 세우는 은사 차원의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도행전에 있는 방언의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의 말씀을 다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극단으로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사도의 거짓들을 보면서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자꾸만 없다고 하는 목사들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사도 그런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아예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없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거나 아니면 방언에 대해서 자기가 못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자꾸 자기의 생각과 말을 성경에 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분명히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방언 말하기를 권하고 하는데 왜 없다고 혹은 사탄 방언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도신경 11조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까지도 여러분 요즘에는 부인하는 목사와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한때는 심각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카톨릭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고백되어져 온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11조 역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드려라. 하나님의 것을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또 안식일이나 부활, 성탄, 성만찬은요 사실 매 주일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삼위일체 역시도 태양신이니 제우스니 이런 복잡한 거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은 참 지식이 많은지 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 성경 자체를 여러분 삼위일체로 보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